오늘은 72주년 6.25 한국 전쟁을 기념하며 여선교회 주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창조 원리를 온 우주 만물에 두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생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 가운데에는 그 창조 원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간다면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나 때문에 생명이 해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어지는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번성하고 또 생육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창조 원리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한다고요. 죽어야 번성하는 이 놀라운 창조의 비밀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의 어린 시절 한 일화입니다. 이 교수님은 어린 시절에 집안이 꽤 잘 살았던 모양입니다. 머슴들도 꽤 있었고 그 지역에서 부잣집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집입니다. 1950년 달빛이 환하게 비치던 어느 날 밤 이어령 교수님의 집에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의 귀에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창문 틈으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내다 보았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가난한 김씨가 쌀을 훔치고 있는 모습이 달빛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걸 본 할머니가 머슴들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보여주세요. 이서방, 김서방, 빨리 좀 나와봐요. 내가 저 김씨 아저씨한테 오늘 낮에 쌀 몇 가마니 좀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바빴던지 이 저녁에 쌀을 가지러 왔구만. 혼자서는 못 가져갈 테니까 자네들이 지게로 한 가마니씩 좀 지어다 주게나. 이웃집 김씨 아저씨는 죄스러운 마음과 또 할머니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감동 어린 마음으로 그날 쌀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공산당원들이 동네 부자들을 다 잡아다가 인민재판에 넘겼습니다. 쌀을 훔치러 왔던 이웃집 김씨 아저씨의 팔에는 붉은 완장이 채워져 있었고 그가 인민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막강한 힘이 이웃집 김씨 아저씨에게 생겼어요. 이 김씨 아저씨는 이어령 교수님의 할머니 순서가 되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걸 보고는 급히 달려가 막아서면서 이분만큼은 살려줘야 한다고, 죽이면 안 된다고 사람들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할머니도 살고 가족들 모두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생명을 살렸습니까? 쌀 2가마니. 이 쌀 2가마니는 내 겁니다. 내 건데 내 거라고 우기지 않고 주어버립니다. 내 생명과 같은 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내 겁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나에게 부여해 주신 나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의 미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창조의 원리를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신이 죽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빌립과 안드레와 그들과 함께 온 헬라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밀이 되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잡혀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살려고 왔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으러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건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다. 밀알은요, 배아와 배젖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겉껍질이 그것을 싸고 있는데 이 땅 속에 들어가면 겉껍질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 깨져야 됩니다. 내 본성이 깨져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 겉껍질이 깨지면 배젖에는 다량의 녹말과 단백질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배젖이 분해되어지면서 그곳에 열이 생기면 그 밑에 있었던 배아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이 놀라운 생명의 창조의 원리가 이제 그때부터 작동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배젖이 완전히 분해되어 없어질 때쯤 싹이 스스로 광합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밀은 성장을 하게 되는 이 원리. 이때 처음 땅에 묻혔던 밀알은 이미 그 존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만 사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4개월 후 그 자리에 맺혀지는 수많은 열매들 속에 그 생명력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한 알의 밀은 죽어서 더 큰 100배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거하며 구원 얻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어라. 나처럼, 그래서 나를 그렇게 따르는 사람, 그 따르는 그 현장, 그 따르는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삶을 살아내겠다는 것. 오늘 또 이런 시간, 우리보다 1시간은 더 일찍 오셨을 거예요. 더 일찍 오셨을려나요? 연습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그래서 최상의 화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의 이 헌신,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다는 믿음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예배가 되는 거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찬양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이 열리고 그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또 100배로 맺혀지는 열매가 되어질 것을 믿고 이런 시간에 나와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것이 오늘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전쟁이 일어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최근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시작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생명들을 죽여버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또 파생되어지는 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 고아들. 1950년 72년 전에 이 땅에서도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전쟁 고아였습니다. 미 공군 소속이었던 러셀 브레이즈델이라고 하는 중령님이 저 사진에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1950년 7월에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고 그 다음에 5월까지 이 나라에서 한 일이, 거리에 나가 보면 있고 또 있고 그 다음 날도 또 있고 또 있고, 누가 있어요? 전쟁 고아들이. 이분은 군목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목사님이신데 이 전쟁 고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길에서 보이면 데려온 아이들이 어느 날 1000명이 넘어서 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첫 주일에 우리 청장년부 애들까지 모조리 해도 80명이 안 됐는데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하루만 같이 있는데도 뭐 이렇게 많냐 막 이러면서 제가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러는 애들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또 어디 다쳤는지 막 울고 나오고 막, 와, 이게 70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져 있는데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야, 이 1000명을 모아놓고 전쟁통에 이 아이들을 케어했다? 야, 이 목사님 참 대단한 목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았대요. 내가 돕지 않았다면 그들 고아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야. 말이 1000명이지 전쟁 상황 중에서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의사 선생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하고 도와달라고, 이 아이들 떼거리 먹을거리 조금만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이어가는데, 그 아이들이 모여서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보면서도 이 목사님은 무척이나 행복해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 점점 사태를 어렵게 만들어서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의 병사들이 이제는 철수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버려서 다 일본으로 이제 도망가게 생긴 거예요. 1000명의 고아들을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연합군과 함께 1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데리고 후퇴할 것인지, 그냥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나도 떠나 내 생명을 부지해야 할 것인지, 이 목사님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0명을 데리고 후퇴한다? 그냥 놔두고 후퇴한다?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이모님들 6.25 기념을 주관해서 예배드리시는 이모님들이니까 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남으시겠습니까? 후퇴하는 병사들과 함께 후퇴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분은 차마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첩보를 입수했더니 인천항에 제주도로 가는 배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1000명이 넘는 이 아이들을 몇 대 안 되는 트럭에다가 싣고 인천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려놓고 가서 또 실어오고, 내려놓고 가서 또 실어오고 인천항에다가 1000명의 아이들을 모아놨는데, 오리라고 얘기되어졌던 첩보된 시간에 배가 안 오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배가 오지를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 못 먹고 발 못 입고, 거기에 있던 아이들 가운데 급성 기도 감염증과 풍진이 생겨서는,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모아져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 또 병이 자꾸 전염되어져 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배를 포기하고, 사령부가 아직 철수하지 않았을지 모르겠다고 희망을 갖고 이 목사님이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령관이었던 로저스 대령이 아직 사령부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로저스 대령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로저스 대령은 한 가지 방책을 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일본에 임무가 없는 C-54 수송기가 있다. 만약 고아들이 수송기의 도착 시간에 맞춰서 공항에 올 수만 있다면 모두 제주도로 수송할 수 있다. 내일 아침까지 김포공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아이들을 다시 김포공항으로 이제 데리러 갔더니 몇 대 있었던 트럭이 다 철수하고 한 대 남아 있더랍니다. 한 대. 그거 영상으로 하나 있더라고요. 한 대. 저거 한 대가 남아 있으니, 여러분, 저걸로 1000명의 아이들을 이제 15시간 후에 김포공항에서 떠나는 비행기에 대야만 태워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비행기도 또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근에 있는 부대에 혹시라도 트럭이 남아있지 않나 싶어서 트럭 찾으러 또 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다니는데, 그 부대에 쓰고 남은 시멘트를 실는 트럭 몇 대가 있는 부대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면 안 되는데 급하니까 가가지고 덮어놓고,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다, 이 아이들을 즉각 저기로 옮겨라. 이 목사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중령이니까 일반 운전병한테 명령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시에 직속 상관에게 명령을 하달받지 못하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중령이 나타나가지고 명령을 내리는데 운전병이 당돌하게 안 됩니다. 직속 상관의 명령이 있지 않고는 전시의 물자를 마음대로 움직였다간 사형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다니까, 내가 중령이다, 빨리 가라, 막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는 이야기가 큰 소리가 나니까 그 부대의 직속 상관인 대령이 나와보고선 이런 일들이 있나 하고서 보는데, 이 중령이 다급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1000명에 넘는 고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포공항까지만 옮길 수 있도록 이 트럭을 좀 쓰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대령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14대의 트럭에 1000여 명의 고아들을 태우고 이제 김포공항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당시에 무슨 아스팔트가 있어서 막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달려가도 약속한 시간에는 이 아이들을 다 댈 수가 없어서 1시간이 지연이 되고 2시간이 지연이 되고, 마지막에 가면서는 끝났다. 중령도 포기를 하고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죽나 보다 하고 갔는데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포공항에 12대의 비행기가 쫙 도열해 있는 게 이 중령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늦는지, 아이들은 어디까지 온 건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공항에서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16대의 비행기가 가만히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 전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진 거라는 겁니다. 이 사진이 그때 현장의 사진입니다. 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벌써 제주도에 가가지고 내린 저 고아들의 이 실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1000명의 고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해서
생명을 다 살렸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 여러분, 이렇게 해서 1069명,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1069명이 한 대 모아놓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여주세요. 저렇게 많아요. 저렇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린 이 러셀 중령은 표창을 받아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군 지휘 체계를 어기고 군 명령을 어지럽혔다고 미 극동 사령부 공군 본부에서 이 러셀 중령을 소환시키고 군사 재판에 회부해 버렸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도 러셀 목사님은 누군가는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내가 한 것일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군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특수사회이기 때문에 유죄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기자가 듣고 전국 방방곡곡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무죄를 주장하는 운동을 펼치는 일이 생기고, 급기야 이분은 무죄를 선고받고 1961년, 64년 대령으로 전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분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국빈으로 우리나라에 모셔서 당시 1069명 중에 있었던 할머니, 고아, 전쟁 고아였던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찍은 사진도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고아였던 분의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되어진 상황에서 그 러셀 목사님을 만나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군목의 의무가 전쟁 고아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적지에 남겨도 죽게 하는 것이라면 저는 당장 전역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 목사님의 죽음을 각오한 헌신으로 기적같이 1069명의 고아가 생명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천여 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를 이만큼 번영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됐던 이 땅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씨앗들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번영의 열매로 맺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6.25 한국 전쟁은 예수님처럼 살다간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시키는 세계 2위의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세계 강대국으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런 비밀한 창조 원리 속에 생육하고 번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여러분, 어떤 가정이 잘 된다는 것은 분명 그곳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음으로 내어놓는 하늘의 미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죽음으로 희생한 그 미랄로 인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먹으며 살고 있다는 교훈을 오늘 72주년 6.25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6.25 한국 전쟁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 참전한 나라가 16개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그리고 필리핀과 같은, 룩셈부르크 같은 아주 약소국인, 아주 작은 나라도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티오피아군은 1271명이 참전해서 당시 12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군은 826명이 참전을 해서 34명이 이 땅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필리핀군은 1496명이 참전하는데 92명이 죽었고, 그 잘 사는 나라 미국 젊은이, 영국 젊은이들도 생판 모르는 이 땅에 와서 약 4만여 명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는 기록입니다. 벌써 전쟁 발발 7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어간 수많은 희생자들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많은 열매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또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생명이 번영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왜 나만? 왜 나만 이래야 돼? 짜증내지 말고, 그래서 열매가 맺는 거야. 그래서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다는 거잖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곤충학자가요, 개미집에도 불이 나나? 가만히 있어봐. 불이 나면 개미들을 어떻게 끄지?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실험 이렇게 만들어서 개미집을 이렇게 만든 데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개미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본 거예요. 여러분, 개미들이 개미집에 불 나면 어떻게 할까요? 119에 전화를 할까요? 불 꺼주세요. 야, 이 곤충학자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불이 나자요, 그 불이 나는 그 가까이에 있는 개미들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 불에 타는 개미의 몸에서 어떤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그 불을 꺼나가는 거예요. 야, 이 신비한. 그러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도 그걸 알아요. 내가 죽어서 내가 부를 거야, 다른 개미들이 산다. 여러분, 이거를 개미가 배워서 알겠습니까? 어디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만 잘 살면 어느 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로 살아라. 오늘 또 네가 죽어, 네 가정이 산다. 오늘 또 네가 죽어, 이 나라가 산다. 한국 교회가 너의 그 헌신과 너의 그 희생으로 산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여기 모여져 있는 여선교회 회원들의 그 크고 굵직굵직한 어떤 일들을 해냄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꼭 굵직굵직한 게 생각이 안 나도 괜찮아요. 작은 그 어떠한 일들까지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신다고요. 여러분, 그 귀하게 보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번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많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참 많은 또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학생들이 학도병이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사진을 찾아봤더니 쫓겨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나가는 사진이 있어요. 도열해가지고 학도 의용군, 학도병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그들의 기계 앞에, 여러분, 저들 가운데 적군이 죽고 저들은 사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학도병들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나가서 총 들고 총알바지로 전쟁터에서 죽어간 그 학도병들. 다음은 어느 학도병이 수류탄을 던진 다음에 쓴 일기의 한 부분인데요.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수류탄을 던졌고 그 소리가 귀를 찢어지게 했습니다. 그때 적들의 다리와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지금 내 곁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저는 꼭 살아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그러나 이 학도병은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상추쌈도 먹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학도병의 일기는 핏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낡은 수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어머니 품이 그립다고. 상추쌈이 먹고 싶다던 이 소년의 이름은 이우군,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이름이라도 밝혀진 사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무명의 학도병들이 이름도 없이 이 땅에 거름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밀이 되어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번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는 이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리에서 기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숨을 바쳐 아무 상관도 없이 이 땅에 와서 죽어간 외국 젊은이들의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72주년을 맞는 6.25 기념 예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나는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희생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